오늘 하루도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찬양으로 유명한 인물이죠. 다윗을 설명할 때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확연한 특징은 다윗이 찬양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왕이 되기 전에 목동 시절에도 그 넓은 들판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넓은 들판에 다윗이 찬양할 때 다윗의 찬양을 들어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장면을 상상만 해도 이게 너무 근사한 거예요. 너무 멋지죠.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데 다윗은 수금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물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 그 마음을, 그 찬양하는 장면을 흡족해 하셨을 겁니다. 다윗이 이제 왕이 되는데 아마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붓고 왕으로 선택하기까지 이 넓은 등판에서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그 찬양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왕으로 기름 부으지 않았을까라고 봅니다. 다윗의 찬양의 일화가 참 많죠. 다윗은 찬양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한 가지 부끄러운 일은 다 아시다시피 다윗이 하체가 보이기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러니까 숨김없이 이야기하는 거죠. 부끄러운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부끄러움을 뛰어넘는 즐거움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찬양입니다. 다윗은 찬양을 좋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찬양하면 슬픈 일도 떠나갔고 우울한 일도 떠나갔고 기쁨이 그 가운데 충만한 거죠. 다윗에게 가장 즐거웠던 일은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찬양하면 즐거웠던 거예요. 찬양하면 그 기쁨이 흘러나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이 찬양을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 다윗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드셨는지,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지를 다윗은 정확히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시편 33편 말씀 보면 그 찬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양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러니까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5가지 명령어가 등장하는데, 자,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너 여호와께 감사하라. 비파로 찬송하라. 새 노래로 노래하라. 아름답게 연주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말에는 명령어가 있고 서술어가 있는데 명령어는 서술어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술어는 이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게 서술어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그들이 나를 찬송할 것이다. 이건 명령어입니다. 찬송을 하든지 말든지 기뻐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찬송할지어다. 명령어죠. 자, 그런데 그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 이 5가지 명령어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가 중요해요. 3절 말씀에 보니까 새 노래 이렇게 말하죠. 새 노래. 그러니까 모든 명령은 다 새 노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33편은 어떠한 성경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해를 시작을 하는데 새해를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께 불렀던 노래예요. 자, 새해가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편을 낭독합니다. 1절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22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그러니까 새해가 되면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22편을 낭독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거죠.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다 다르겠지만 여러 가지 일들을 하잖아요. 뭐 어떤 분들은 계획을 세우고,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작심삼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의 계획은 3일 만에 계획을 세우는 게 또 계획이래요. 말장난 같지만 계획을 3일 만에 세우는 게 계획이래. 그러니까
작심삼일을 없애겠다라는 거죠. 이런 계획을 세우는 사람도 있고요. 요즘에 핸드폰이 다 너무 좋아서 모든 스케줄들을 일정 관리들을 핸드폰으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핸드폰이 생기기 전에는 다 일정 관리들을 어디다 했죠? 수첩에다 다 했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만 봐도 그러니까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는 일들이 있는데 수첩을 펴놓고 전화번호를 지우든지 또 새로운 사람들 전화번호를 기록하든지 이런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집에 가면 수첩이 이렇게 수북하게 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새해가 되면 하는 일들이 다 다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해가 되면 하는 일이 33편을 낭독한 거예요. 낭독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가 다시 한번 되새기는 거죠. 네. 하나님의 창조가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창조가 계속되고 있죠. 꽃이 피고 꽃이 지고 열매가 맺고 열매가 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창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연의 신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창조가 멈추지 않았구나. 그 창조의 시간을 새롭게 경험하는 것이죠. 3절 말씀 보니까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럼 새 노래가 뭘까요? 새롭게 만들어진 노래다. 새롭게 작곡된 노래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새 노래로 노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 새 노래라고 뭘까? 하나님께서 새 노래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즐겁고 감격스럽게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노래한 겁니다. 노래한 일이에요. 성경을 보면 다윗이 아침에 가장 먼저 일어나자마자 한 일이 뭐냐면 창문을 열고 하나님을 노래한 거예요. 신라와 그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습니까? 다니엘도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풀문불에 갇혔던 다니엘 세 친구들도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하나님 노래를 참 좋아하세요. 너는 노래에 음이 안 맞구나. 하나님 그거 바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노래를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우리가 찬양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3절 말씀 보니까 새 노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하는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러분, 악기가 연주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악기를 조율하는 겁니다. 튜닝하는 겁니다. 대학로에 가서 작은 음악회를 이렇게 소극장에 가서 작은 음악회를 밴드 음악을 들은 적이 있는데 특이한 게 있더라고요. 몰랐는데 그 곡을 한 2곡 정도를 연주하고 또 한 5분 정도의 그 쉬는 시간을 가져요. 왜 그러냐? 5분 연주하고 다시 음을 조율하더라고요. 이렇게. 왜 조율하냐? 그러니까 악기는 예민하기 때문에 조명에도 악기는 음이 틀어진대요. 그래서 5분 정도 2곡 정도 연주하다가 또 잠깐 멈추고 악기를 튜닝하고 또 2곡 정도 연주하고 악기를 튜닝하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음을 잘 맞추기 위해서 아름다운 연주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네요. 또 악기는 그 습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습도에 따라서 음이 또 바뀌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인간에게도 음이 있잖아요. 그 인간의 음의 음률을 조율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음이요 언제나 일정하지 않잖아요. 틀어질 때가 있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소리를 내야 하는데 이상한 소리를 냅니다. 또 어떨 때는 너무 팽팽해져 있어서 그 소리가 쇠소리가 나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신앙이란 뭐냐? 신앙이란 우리의 나라고 하는 음을 맞추어 가는 거예요. 음을 조율해 가는 거죠. 조율하기 위해서는 기준점의 음이 있잖아요. 기준점의 의미. 그 기준점의 의미 뭐냐? 그게 오늘 시편 33편에서는 그게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이 팽팽해져 가고 있는 그 이상한 소리를 내고 있는 그 음이 기준점을 맞춰가고 있는데 그 기준점이 뭐냐? 말씀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세워야 우리의 음이 맞추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새벽 왜 나오셨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의 우리의 인생의 아침의 새벽 기도 나와서 하나님께 고정하는 시간, 맞추는 시간, 이런 의미로 볼 수 있는 거죠. 자, 다시 말씀 듣고 우리의 조율합니다. 내 너무 팽팽해져 있구나. 내 신앙의 너무 느슨해져 있구나. 그래서 조율이 필요하는 거구나. 그래서 노래를 부르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민감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 틀어져도 이게 잘못된 것인지 이게 잘 된 것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도 마찬가지잖아요. 신앙도요, 우리가 조금 틀어져도 이게 지금 잘못된 것인지, 영적으로 민감하면 가능하겠지만 사람이 다 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민감하면 조금 틀면 안 되겠다. 기도해야지. 이게 되는데 민감하지 않으면 뭐 민감하든지 말든지 뭐 이렇게 되잖아요. 인간이 그래요.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믿지 못하고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이 아침도 나와서 그것을 조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다시 재조율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자, 4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은 접속사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원어 성경은요, 접속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원어 성경에 보면 4절 말씀 앞에 히브리어로 키라는 단어가 써 있어요. 그 키라는 단어가 뭐냐면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조율해야 하냐면, 왜냐하면 4절 말씀 보면 여러분 왜냐하면이라는 말씀을 넣고 한번 4절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시작. 왜냐하면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라는 말을 넣고 읽으면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3절까지 우리가 낭독하고 왜냐하면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인생을 재조율하고 새 노래를 불러야 합니까? 왜냐하면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고 진실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5절 말씀 보면 인자하심이 충만하기 때문이다. 자,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새 노래를 부르고 인생의 재조율하는 이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우리가 모르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내 삶이 절망의 자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또 그 삶이 정말 어려운 자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 주님 때문에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6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을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가운데에 이루어졌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뭡니까? 그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떤다는 겁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님을 무서워한다, 두려워한다, 떤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또 한 가지 의미가 감춰져 있어요. 매우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을 감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고 떤다는 의미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감탄한다는 단어가 우리에게 더 와닿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을 감탄한다. 자, 하나님을 매우 놀라워하는 것이죠. 어느 날 저희 둘째 아이가 집에를 허겁지고 막 뛰어오는 거예요. 비밀번호를 막 누르고 뛰어와요. 전쟁 난 것처럼 뛰어오는 거예요. 막 무슨 일이냐? 저도 막 숨이 같이 무슨 일이냐? 근데 그 아이가 아빠 글쎄 내가 개미를 밟았어. 그래? 그게 그렇게 되는 일인가? 근데 그 아이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놀랄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감탄하는 건가? 뭔가 경외라는 단어가 그때 막 생각이 나더라고. 이거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거야? 아니면 감탄하는 거야? 근데 제 입장에서 보면 개미를 밟는 게 그렇게,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뭐 개미를 밟고 어머 어떡해 막 이러시나요?
그렇지 않으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아이를 보면서도 이게 깨닫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어른들도 때로는 아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신앙의 자세를 배울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이게 천국에 이게 들어가지 못한다. 이게 들어가지 못한다는 표현보다 다른 의미가 있다고 봐요. 네. 어린아이 같이 되지 못한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감탄하고 또 하나님을 놀라워하는 것이 죽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쩔 때는 참 많은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거스틴이 했던 이 말을 참 좋아하는데 이렇게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논쟁할 사람은 논쟁해라. 나는 그 하나님을 놀라워할 것이다. 이건 너무 멋진 말 아닙니까? 예. 하나님에 대해서 논쟁할 사람들은 그냥 논쟁하십시오. 나는 논쟁할 시간에 하나님을 놀라워할 것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시편 33편의 저자가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시고 그의 입김으로 하늘의 별들도 만드시고 바닷물을 모아 항아리에 저장하시고 깊은 물을 곳간에 두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고 감탄하는 겁니다. 놀라워하는 거죠. 이게 보다 새 노래다. 찬양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새 노래가 중단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흡족해 하실 겁니다. 큰 영광 받으실 겁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감탄해 보십시오. 논쟁할 사람들은 논쟁하시고 그냥 우리는 하나님을 놀라워하자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이 아침도 새 노래로 하나님을 부르는 거고 또 이 아침 여러분 신앙의 음을 재조율하여 하나님을 감탄하는 또 하나님을 놀라워하는 이 새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해가 되면 시편 33편을 낭독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새해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아침도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이 아침 주 앞에 나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일이죠. 그러나 또 우리가 우리의 삐뚤어진 또 우리 틀어진 음을 다시 한번 조율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드신 그 인생의 아름다운 음을 아름답게 연주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기준점이 필요한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정직하고 하나님 말씀은 진실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나와 어느 곳에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모든 순간에 그 하나님을 놀라워하고 하나님을 감탄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논쟁할 사람들은 논쟁하지만 그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놀라워할 것입니다. 그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감탄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 마음 우리가 늘 변질되지 않고 이 마음 간직하며 우리가 새로운 아침도 시작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도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온 성도님들 계십니까? 오늘도 어려움을 가지고 인생의 짐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온 성도님들 계십니까? 하나님, 예배를 드릴 시간에는 우리가 그 무거운 짐의 콘센트를 뽑아 그것을 하나님께 연결함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의 에너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공급받아 다시 한번 세상에 그 콘센트를 꽂을 때 하나님께 주시는 그 에너지로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예배 시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